아멘. 예, 여러분,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미리 한번 읽으시고 또 묵상해 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해 보셨다면은 다들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성경이 왜 이런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해괴망측한 불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 장에서는 요셉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좀 뜬금없이 해괴한 이야기가 탁 튀어나온단 말이죠. 성경은 왜 이런 거북스러운 내용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받는 느낌과는 다르게 성경은 이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전개 과정에서 오늘 이 38장은 사실 없어도 그 흐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자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죠? 구속의 메시지죠. 그런데 본문은 바로 구속의 메시지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그래서 유다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 유다 이야기가 없어서는 안 되는 연결점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셉 이야기를 잠시 멈춰 세우고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좀 그 말씀의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는 이 기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근데 보통은요, 부모를 떠났다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데요, 형제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은 어떤 일을 저질렀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다음에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야곱은 그 어떤 위로도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멈추지 않는 고통, 그리고 또 신음, 그것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는 정말 전과 같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장본인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누구보다 마음이 무거웠을 테고요. 그리고 그 형제들도 이제는 은근히 유다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그런 분위기에 더는 못 견뎠고 그래서 형제들을 떠난 거죠. 그리고 집을 나와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요, 이 대목을 한번 보면은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건 정말 정상적인 결혼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야곱과 이삭의 결혼 과정, 이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 유다는요, 결혼 상대자도 가나안 여인일 뿐만 아니라 어느 성읍에 들어가서 낯선 여인과 만나서 그냥 동거해버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과정 자체가 신앙의 일탈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행위는 정말 이전에 그 이스마엘이나 에서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유다는 오늘 본문의 첫 장면에서부터 그 믿음의 가문과 그 유산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유다의 그 삶의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큰 불행들이 연이어 닥치는 걸 볼 수가 있죠. 큰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또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다 잃습니다. 아버지 집 신앙의 가정 형제들 곁을 떠나니까 뭘 좀 얻는 것 같았어요.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그러나 결국은 다 잃습니다. 물론 유다 자신의 신앙 역시 완전히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유다의 이런 불행은 그가 믿음의 가문을 떠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유다는 자기에게 은근히 책임론을 제기하는 그런 형제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었겠죠. 같이 모의해가지고 같이 일을 저질러 놓고선 이젠 책임을 떠넘기듯 하는 그런 형제들의 태도가 있었을 테고,
그게 참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니까 그 슬픔이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누구의 위로도 다 거절해버리고 차라리 내가 죽어서 요셉한테 가리라 뭐 그러면서 말이죠. 날마다 꺼이 뭐 아버지가 우는데 그거 보는 거 제일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런 모든 상황과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예. 그리고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인 셈을 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영적 공동체를 쉽게 버려버려서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누구하고 뭐 관계가 틀어졌다고, 누구 꼴 보기 싫다고, 누구 때문에 실망했다고, 뭐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서로 부딪히더라도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갈등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갈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 다 아시죠? 완벽한 교회 그 자체가 환상일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그 기준이 자기가 세운 기준인 게 문제인 거예요. 완벽한 교회. 그 기준은 그래서 자기가 세웠기에 바르지도 않을 뿐더러 또 자주 바뀌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혹 그 순간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몸인 교회 안에 계속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떠나고자 하는 이유야 여러분 언제나 있을 수 있고 그 이유가 타당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일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결단코 내 신앙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임이 제한되는 만큼 신앙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 모임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한시적인 위급한 한시적인 상황이 돼야 할 것입니다. 곧 끝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신앙의 토양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에요. 교회의 공동체와 모임이 없으면 신앙의 토양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시작되고 있어요. 참으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금식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간절히 기도하면서라도 우리가 이 상황을 빨리 끝내야 할 것이고 속히 건실한 교회의 토양, 공동체의 토양 안에서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형제들을 떠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엘 그리고 또 오난 그리고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차례로 낳습니다. 그리고 장자 엘을 위해서 그가 이제 조금 성장하니까 다말을 며느리로 드립니다. 그런데 엘이 죽습니다. 유다는 당시 관습, 그 고대 근동사회 관습을 따라서 둘째 오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시동생의 의무를 다 행하기 위해서 내 형수에게 너 형의 자손을 낳아줘라. 그렇게 이제 부탁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는요, 과부가 죽은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해서 남편의 상속자를 얻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수혼제도, 수혼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구약의 율법에도 수혼법이 들어와 있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형수가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되면은요,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하라. 그거죠. 그렇게 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시동생이 그런 의무를 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면은 그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일을 겪어야 하냐면은 그의 형수가 성읍의 장로들 앞에 그를 끌고 가가지고 그의 신을 벗기고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받고 이 자는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불명예 있죠.
이런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난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약삭빠른가. 형이 죽었기에 이제 형의 몫은 자기 거예요. 그렇죠. 형의 몫이 자기한테 돌아와. 근데 형수에게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순간, 그러면은 이제 그 몫은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읍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수치와 모욕, 그런 불명예를 당하는 건 또 끔찍이 싫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유다의 말에 순종하는 척 하면서 잠자리를 형수와 갖기는 하지만 씨는 땅에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더욱이 오난은요, 오늘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이런 잠자리를 한두 번만 가진 게 아니고, 가질 때마다 그런 식으로 형수의 수태를 방해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갖는 잠자리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그 잠자리를 통해서 자기 유욕을 채우기만 했지 형수의 수태는 자꾸 방해했단 말이죠. 담해할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오난의 이 같은 행위,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서 형의 상속분은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이 행위, 이건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살해를 하셨다라는 것보다도 그의 생명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셨다, 이런 의미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습니다. 이제 수혼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막내 셀라를 혼인시켜야 하는데, 아버지 유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둘째 오난의 운명이 막내 아들에게까지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셀라가 잘못되면은 자기 가문의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셀라는 아직 어렸어요. 그래서 핑계를 냅니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넌 수절하고 네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서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내죠. 그런데 사실 셀라를 다말과 혼인시킬 마음이 이 유다 입장에선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건 다시 말해서 다말을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다말은 이 시아버지의 약속이 지켜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는 거죠. 이건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무슨 그 희망 고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어느 날 양털 깎는 시기가 돼가지고 유다는 자기 양털을 이제 깎는 곳인 딥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딥나가 이 며느리 다말의 친정집이거든요. 친정집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자연스럽게 그 말을 전해 듣게 되었죠. 시아버지가 이제까지 말이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한테 셀라와 결혼시켜 주지 않는다. 그래서 계략을 짭니다. 과부의 옷을 다 벗고 얼굴을 노을로 가리고 그리고 길가에 가만 앉아 있는데 유다가 거기 지나다가 창녀로 여기고선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말이 변장을 해서도 그렇지만은 유다는 분명 포도주에 아주 거하게 취해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 목자들에게 양털을 깎는 것은 그 일은 굉장히 축제의 일이었습니다. 축제 기간에 흥겹게 놀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또 그냥 많이 마셨겠죠. 그래서 유다는 변장한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말에게 내가 너로 들어가게 하라. 다말이 그러자 화대를 요구합니다. 그냥 되겠냐 이거죠. 그러자 나중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겠냐, 그때까지 담보물을 내게 줘라 이렇게 다말이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자기에게 있는 도장끈, 지팡이를 다말에게 넘깁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은 임신하게 돼요. 이 일 후에 유다는 당연히 자기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약속했던 대로 새끼 염소를 보내는데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친구 편에 염소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자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가보니까. 더욱이 딥나의 그 길가에는 애초부터 그런 창녀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안 되겠다 하고선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자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재밌는 사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 놓고선 장녀에 대해서는 자기 의무를 다 지키려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다는 며느리에게 한 약속은 아주 쉽게 어겨버리면서요. 근데 더욱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이 당시 수혼법이라는 이거 엄중한 제도 가운데 주어진 약속이잖아요. 유다가 행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쉽게 어겨버리고선 그 반면에 창녀에게 한 약속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이 이상하죠. 물론 자기 담보물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 즉시 염소 새끼를 보내면서 철석같이 약속을 지키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좀 보면은 우리가 좀 쓴 웃음이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 모든 약속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대상에 따라서 약속의 경중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누구와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약속은 다 중요하지만 대상에 따라 이 약속의 경중이 다르다 이거죠. 장녀한테 한 약속이 중요합니까? 자기 며느리하고 한 약속이 중요합니까?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떤가?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도, 그 세상 누구와 한 약속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하다, 이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뭐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약속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약속을 하고 또 약속한 그것을 지키는, 그것에 따라서 그 관계가 이어지는, 관계가 유지되는 법입니다.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약속일까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서도 예배도 기도도 다 일종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다 약속을 지키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에게 예배나 기도나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으니 그 실천은 약속을 실행하는 것으로 행해지게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약속의 바른 실천, 우리가 그 약속을 집중하고 약속을 바르게 실천하길 하나님은 늘 기대하시고 그리고 또 늘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그 약속을 정말 세상 그 어떤 이 약속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어떤 책임, 이 세상 누구와 가져야 할 그 어떤 책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의무, 이것이 훨씬 더 중하다, 비교할 수 없이 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보실까요? 유다가 이 창녀를 찾지 못한 채로 약속을 지키려고 유다가 그렇게 새끼 염소를 보냈지만 못 찾았어요. 석 달이 지났는데 누가 그럽니다. 아니, 대개 며느리가 창녀짓을 하다가 임신을 했다 하고, 그래? 당장 끌어다가 불살라 버리라, 그럽니다. 다말이 끌려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내죠. 다 다말의 계략이니까. 저는 이것의 임자 때문에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누구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하고선 불살라 버리라, 그렇게 명령을 한 시아버지에게 들려보내죠. 이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거 뭐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유다는 자기 물건임을 뭐 당연히 알아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유다는 즉시 인정합니다. 참 이것이 오늘 유다의 모든 태도 가운데 가장 다행스러운 태도입니다. 오늘 유다 가운데 볼 수 있는 가장 다행스러운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훌륭한 태도,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근데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유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 잘못 있죠? 유다에게. 다말은 잘못 없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속인 이 죄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너는 나보다 옳다, 그렇게 딱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기 막내 아들인 셀라에게 돌아가야 할 그 상속분 있죠. 그 상속자의 권리, 이걸 그냥 셀라를 제쳐놓고 며느리를 통해서 나온 베레스에게 상속자의 지위를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의 이와 같은 행위를 당신의 구속의 무대, 구속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당신은 나보다 옳다. 여러분, 이 말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 해보십시오.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모기만 하는 소리로, 그러나 눈은 크게 뜨고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옳다. 여러분, 이 말 하나면 사실 모든 갈등이 다 풀립니다. 당신은 나보다 옳다. 이 말 하나면은요, 모든 문제가 다 금방 해결됩니다. 너는 나보다 옳다. 근데 이것이 꼭 사실, 요즘 말로 팩트, 그거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따져보니까, 그래, 네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내가 7을 잘못했고 너는 셋을 잘못했네. 다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말이 사실에 근거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말이 잘못했다, 다말이 더 책임이 크다, 더 문제가 많다, 유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죄, 자기 허물을 딱 인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갈등이 생기고 왜 싸움이 생깁니까? 그거는 한쪽이 100% 잘못했고 다른 한쪽은 전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손실만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상대가 전적으로 잘못됐고 내가 전적으로 옳다, 그런 경우는 사실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잘못한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개가 이런 거예요.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은 서로 잘못이 있고 서로 허물도 있고 서로 실수도 있고 조금씩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더 상처를 많이 받았다, 네가 더 문제다, 너한테 실망했다, 서로 비난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 잘못이 더 많은지 따져보는 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를 옳다고 말해주는 거, 그게 옳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유다가 어른이 돼가지고 며느리하고 그래 한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 누가 잘못했는지? 그렇게 다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이 일이? 그러면 서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어른으로서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죠. 네가 나보다 옳다. 왜 갈등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까? 상대의 잘못이나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항상 그래요. 내 잘못은 작게 보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처는 더 크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이 말이 이게 참 여간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늘 억울하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갈등을 키우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알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불행해져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이게 가장 훌륭한 말이고요, 가장 성숙한 말입니다. 왜요? 관계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니까요.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든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왜 옳은 일을 합니까? 왜 바른 일을 합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뭘 하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틀렸고 당신이 더 옳습니다, 이 말 왜 합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옳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살리긴 살려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만 살리는 거예요, 자존심만. 그러나 당신이 나보다 옳다 하는 사람은요, 상대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살리냐? 자기 인격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살리고 싶습니까? 인격을 살리고 싶습니까? 우리는 인격을 살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한번 계속 해보십시다. 예,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예, 자꾸 해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오늘 유다처럼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서 사용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거꾸로 누구는 그럽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가 그냥 옳은 양, 하나님보다 옳은 것처럼 막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사람도 심지어 있어요. 얼마나 쇄심줄인지 자기보다 옳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건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1995년 캐나다 동쪽 해안에 위치한 그 뉴펀들랜드라는 그런 해안에 캐나다의 해안 경비국, 그 해안 경비국과 미 해군 사이에 오간 통신 기록이 좀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칠흑 같은 이 어두운 밤에 미 해군이 정면에 나타난 물체를 탐지하고서는 무전을 칩니다. 충돌을 피하려면 북쪽으로 15도 돌리라, 그렇게 해요. 근데 상대로부터 답이 옵니다. 당신이 항로를 바꾸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자 미 해군이 다시 타전을 합니다. 여기는 미 해군 항모 전단이다. 당장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다. 근데 저쪽에서 들리는 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등대다, 그랬다는 것이죠. 등대를 향해서 네가 비키라, 그랬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치 그처럼요, 등대 앞에서 네가 비키라며 고집 부리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배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비키라, 당신이 잘못됐다. 우리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우리 태도와 행위를 돌아보면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그런 고집. 그래서 하나님도 못 꺾어요. 평생 못 꺾어.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아직 못 꺾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요,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도 경홀히 여기면서 언제나 내가 오라, 언제나 내가 오라. 하나님도 내 선택을 도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직진하다가는 여러분, 누가 부러지겠습니까? 누가 부서지겠습니까? 누가 침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좀 겸손해져야 합니다. 늘 겸손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유다가 다말을 향해서 말씀드린 대로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 이제 여기서는 영적인 이유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영적인 이유가 뭘까요? 유다나 다말이나 여러분 다 부정해요. 그렇죠? 유다와 다말이 서로 한 스캔들 안에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캔들의 수군거림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논평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취하신다,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그것이 부정한 거든 불명예스러운 거든 그것이 어떤 거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해 가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다말의 열심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성의하게 대하고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불성실하게 대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뭐죠? 유다로부터 엘, 그리고 엘은 다말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어가는, 베레스 쭉 이어가는 건데, 유다가 그것을 거부하고 다말에게 이 수혼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불성실하게 대하는 행위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게 유다예요. 그러한 유다 앞에서 다말은 자기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언약의 계보를 마침내 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로 인해서 어긋난 일을 다말을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다말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되었단 말이죠. 유다가 다말에게 내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한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말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무대에 쓰임받았어요. 다말이 옳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가 부정한 행위지 뭐 좋은 행위겠습니까? 근데 다말이 옳은 이유는 뭐냐?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언약의 계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 섭리가 이루어지게 도운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다말이 옳은 이유는 구속의 역사가 자신이 낳은 베레스로 이어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그런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옳은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다말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질문을 던져야 해요. 옳은 길이 무엇인가? 의로운 일이, 참으로 의로운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당연하죠. 옳은 길은, 의로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한마디로 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옳음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는 것이 옳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만을 소망으로 삼고 그분에게만 충성하는 것, 이것이 의라는 것이죠.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예수 편에 서는 것이 의입니다. 다른 게 의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만을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옳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학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그래도 나는 여전히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그리스도가 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곧 그래서 옳음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곧 의이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 곧 세상 최고의 덕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의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옳음이고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된 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붙든 자들로서 또 한편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셔야 합니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당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을, 예수를 보화로 간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좀 모자라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당당해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말고요, 세상 안에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아니, 지금 사회 분위기가 말이 아닌데 지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허물은 허물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해야 하지만은 복음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복음의 역사는,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안에 보화로 담아주신 복음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서워 죽겠다고 이 난리 법석을 떠는데 죄의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죄의 바이러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치사율이 1%, 3% 이런 게 아니에요. 100%입니다. 영과 육을 더군다나 지옥에 떨어뜨립니다. 그 경각에 달린 영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를 따지고 뭐 상황을 따지고 뭐 그럴 판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든 전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물론 입술로만이 아니겠지만 당당하게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화를 드러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오름이 되고 또 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다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다말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이것이 이제 다말에게 보이는 특징이에요. 끝까지 싸워요. 시아버지를 속여서까지도 동침하면서 자기 권리를 쟁취합니다.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옳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얻은 다말의 아들 베레스를 유다도 결국은 적통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이 다말의 부정한 행위보다는 권리를 위해서, 특별히 그의 영적 계보를 잇는 권리를 위해 싸운 그의 열심에 성경은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말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권리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말이 그것을 얻어냅니다. 다말은 자신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 창녀 노릇도 불사합니다. 다말의 그 투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예비되죠. 다말의 그런 자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 아니고 이런 교훈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다말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그것을 얻기 위한 어떤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욕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욕심의 대상이 정말 욕심을 낼 만한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놀라운 영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욕심 아닌 뭐라도 우리가 내고 그것을 얻어야 하는, 마땅히 얻어야, 모든 걸 다 손해보더라도 잃더라도 얻어야 하는, 우리 욕심의 대상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욕심의 대상이 한마디로 하나님입니다. 복음이고 구원이죠. 천국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시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아들 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욕심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심 안 내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우리 욕심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욕심 있으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것이 풍성하길 더 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여기서 영적인 것, 이것은 성령의 은사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했잖아요. 사모하는, 이것은요 그냥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질투심을 가지고요, 질투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구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다 얻었는데 나만 얻지 못한 것 같으면 그런 은혜를, 그러면은 막 질투심을 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듯이 시기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얻고자 하는 소원, 이것이 사모하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래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니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원래 그런 자야. 영적인 것을 간절히 시기 질투하며 욕심내며 열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 원래 그런 자다. 그런데 더 풍성히 얻도록 더 많이 사모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자문해 봅시다. 돈에 욕심을 내는 만큼 신령한 은혜에도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뻔해 보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건강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나할 리도 아닙니다. 자녀 욕심,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공부 욕심, 이건 늙어서는 없습니까? 늙어서도 많아요.
더 관심받고 더 사랑받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더 잘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런 욕심이 잘못된 거라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욕심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만큼 그보다 그 이상으로 영적인 욕심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칭찬을 기대하는 칭찬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그 거룩한 욕심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로 인해서 그 충성과 성실이 이어진 거예요. 그 충성과 성실은 욕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주인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심. 그에 반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주인이 칭찬을 하든 욕심이 없어요. 주인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있거든요. 딱 오해가 있거든요. 그런 욕심 없습니다. 주인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1달란트 받은 그 자의 1달란트마저 뺏어가지고 5달란트 애초에 받았던 사람한테 주잖아. 이 사람 지금 10달란트 됐거든. 그런데 그 사람한테 1달란트 왜 줍니까? 이 사람은요, 주인의 칭찬, 주인의 인정에 대한 욕심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러한 소원, 열망, 그것에 응답해 주는 행위입니다. 1달란트도 네 거다.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거룩한 복에 대해서 뭐 줘도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런 사람 절대로 평생 영적인 은혜 받지도 누리지도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거룩한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왜 못 받는가? 수많은 우리 앞세대에, 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놀랍게 누렸고, 그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아니 우리 성경도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다 그 영적 체험 우리가 왜 못 누립니까? 찬송 가사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말하자면은 정말 놀라운 경지라고 할까요? 높고 깊은 은혜의 체험, 이것 우리는 왜 못 누립니까?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았잖아요. 훨씬 더 힘든 세상 살았잖아요. 코로나가 힘듭니까? 훨씬 더 힘든 세상 살았어요. 고통이 많은 세상에 살았습니다. 정말 고통과 눈물의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필요 또는 육신의 욕심보다는 영적인 욕심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압도적으로.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그 은혜를, 그 은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망했습니다. 만약 동료가 1시간 기도해서 그 누린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한다면 나는 2시간, 3시간, 아니 3일을 금식해서라도 그 은혜, 그 이상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마음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에 대해서 눈으로 본 바요, 직접 손으로 만진 바다.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철저하고 이렇게 깊고 이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초대교회 시절에, 그 초기 교회 시절에 예수 믿겠다고 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 그렇게 좋냐고. 너 옛날에는 안 그랬지 않냐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달라졌냐고. 누가 돈 좀 벌으면 부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를 안 부러운지 아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부럽습니다.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잘 되면 부럽습니다. 저도 애들이 있는데 다른 집 애들이 더 잘 되면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좀 안 되십니까? 저 집사님 뭘 먹어서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나? 기도 가운데 뭘 그렇게 먹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렇게 뜨겁게
저렇게 참 세상 모르게 저렇게 은혜롭게 기도하나? 저 집사님 왜 이렇게 참 저렇게 참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저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나?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근데 왜 난 없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욕심을 좀 가져본 적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욕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뭘 우리 시선을 다른 데 두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욕심과 함께 결국은 썩어져 버릴 것들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에 현실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 썩어져 버릴 것. 그것들 그냥 구하며 아웅다웅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야 마땅하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늘의 영광, 성령의 선물, 그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것 가지고 아웅다웅 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우리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에 대한 욕심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려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은 알 줄을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곧 아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과의 동행, 그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삶의 은혜와 기쁨들, 평강들을 누리고 그걸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